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추수감을 맞이하는 5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수요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은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 백미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점점 야유어가는 유균욱 수도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문도 목사님 자리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뭔가 모르게 다들 바쁘시고 지치시죠? 이게 뭔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수도사님을 이게 점점 더 말라가시는 것 같으세요. 그러게요. 자꾸 라인이 생겨가지고 그쵸? 걱정입니다. 옆에서 보면은 옆에 라인이고 여성 같은 네, 이 그렇습니다. 실내시 입도 바지도 안 보이고 맞아가지고 지금. 어머. 이게 좀 살도 다줄이고 건강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이번 주가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죠? 네, 성령님 네,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수도사님이 네. 잘 아시고 성령이 네. 오셨네. 그러니까요. 성령 역시. 강림 주일이 일반적으로 교회 탄생일이죠. 교회 생일이에요. 교회 생일. 그래요? 그렇죠. 야외 모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거라고 보죠. 마가의 다락방? 네. 그러니 흔히 마가의 다락방에 네네. 모여있던 오순절에 네, 120문도, 옛날에는 문도라는 말 썼어요. 문도. 네 맞아요. 120명의 사람들에게 네,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네, 그 방안을 가득 메우고 네, 이제 거기에 모여있던 주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언어로 말을 알아들었다. 네. 뭐 이런 그렇죠. 방언 아니에요? 네. 방언. 방언이라는 말을 하죠? 그때 할 때 그 방언은 네, 고린도 전서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하늘 언어로서의 방언이 아니고 그건 정말 그대로 지역 언어, 지방 언어, 네. 방언. 어. 그래서 방언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뭐 기도라든지 말을 갈릴리 말로 했는데 그거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네 말로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벙커원 교회에서 한국어로 설교를 했는데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일본 사람, 네. 중국 사람이 그걸 자기네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그런 일이 벌어진 아, 거예요. 진짜 음. 신기한 일.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물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할 거죠. 할게 하지만 네. 약간 이렇게 힌트나 그렇죠. 팁을 좀 주시자면요. 그래서 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성령 강림이라는 말이 성령이 내려왔다는 건데 내려와서 여기에 임했다는 건데 그러면 성령이 강림하면 또는 옛날 언어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어떤 걸 많이 들어왔나요? 많이 들어오기는요. 어,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음. 성령이 임하면은 뭐 병 고친 자가 병 고침. 낫는다. 음. 그다음에 뭐 방언한다. 방언은 이제 아까 그런 네, 그런 이런 방언. 방언이 아니라 그냥 영성인 방언이니까 어. 뭐 그런 방언들 있잖아요. 주님과 주님의 천사만 알아듣는 하늘의 그런 언어. 하늘의 언어. 뭐 대충 뭐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은 없지만 뭐 대충 그런 정도로 저는 들었던 것 또 같아요. 다른 분들은 비슷하고요. 성령 충만하면 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어. 생활이 내 생활이 기뻐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어떤 그런 성령 충만이 있다. 네, 그런 정도로 보통 들었었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어떤 그런 선물, 성령이 왔을 때, 성령을 선물을 받았을 때 얻는 다양한 능력들이 있거든요. 은사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하는 삶의 변화가 있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날의 특징으로만 보자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통의 소통. 지난 주일날 네. 소통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아, 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네.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가 닿으려고 네. 모여가지고 예. 한 가지 언어로 정말 하늘 꼭대까지 깠잖아요. 네네네, 그랬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언어가 소통의 언어가 아니고 획일적 언어. 제가 바벨탑 사건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죠? 네. 일을 시켜 먹으려면 일이 통해야 되니까 그런 언어를 써서 하나님에게 올라갔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이제 불통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그 불통의 역사가 지난 오래된 역사 속에 쌓아왔다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모두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러나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개성들을 용인하면서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죠. 아, 네. 그렇게만 생각해봐도 대단해요. 왜냐하면 벙커원 교회 같은 경우도 뭐 좀 특수한 교회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일 텐데 아무리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도 서로 불통한 지역이 네. 생겨요. 언어는 왜냐하면 통하는데 이 통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 네. 저희 셋이 안 통하듯이요. 절대 안 통해요. 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왜요? 오랜 시간을 있어도 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늘 불통과 갈등의 증폭과 심하면 전쟁, 혐오와 그죠? 모든 범죄가 일어나죠. 그거는 모두 다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성령 강림 사건에 네.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는 물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는 거 좋지만 아주 일상에서 소통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목사님 AS 한 명 하나 있어요. 네네네네. 네. 읽어주세요. 이승재님이시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이야기를 들으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밖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이 뒤늦게나마 각성하여 신사유람단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에 보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의 젊은 청년들을 뽑아서 일본으로 데려다 미래의 친일파 정치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이 역사적인 인물이든 상징적인 이름이든 이 시기에 신사유람단에 뽑힐 만한 청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바벨론 제국주의 시대에 유대 엘리트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떤 유형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교훈이나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댓글 달았어요. 더 제가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래도 잠깐 AS를 할 필요가 있는 거는 네. 이게 무슨 한 3, 40년 전 이야기면 정확한 이름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있었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바벨론 포로라는 거는 기원전 537년부터 네. 587년부터 네. 538년까지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2500년 전이니까 정확하게 뭐 누가 누군지는 모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의 어떤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니엘서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시절을 그렇게 좀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고대의 그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고대의 영웅으로 받들어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니엘서가 쓰인 시기는 훨씬 더 뒤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도 지나서 이제 그 유대 땅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저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와 이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와 번갈아 가면서 유대를 다스릴 때 특별히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그 아주 무식하다기보다는 되게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그 시절에 사람들이 고생했던 시절을 배경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절을 배경으로 더 앞서서 다니엘을 하나의 영웅으로 만들면서 이제 신앙을 지키도록 바벨론 시절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이렇게 힘들 때 너희도 지켜라 하는 거고 그때 시절에 대한 상황을 더 자세히 알려면은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 없는데 카톨릭 성경에 마카베오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베오서. 네. 마카베오서 상권 하권이 있는데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이승재님이 원하는 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는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식민지화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역사문제연구소인가? 거기서 만든 다큐멘터리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고 제가 그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종류인가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들어오면 일본 제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 그러면 친일파가 생기죠. 친일파. 네. 친일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독립군들이 생기겠죠. 네. 독립군. 그리고 세 종류겠구나 그러면.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는 다중이 생깁니다. 네. 그죠? 그럼 마찬가지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거기에서 친바벨론파가 있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그럴 때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네. 그러나 거기에서도 어떻게든지 이거는 아니다 싶고 고민하고 특별히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수의 그냥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인구의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되게 적어요. 2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거기를 끌고 가서 일을 시키려면 좀 똑똑한 사람을 데려가야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식인 계층이 많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인 계층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성경에는 서기관들, 네. 우리 표준 세번역, 이 세번역 성경에는 율법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가서
진짜 신앙을 고민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그 바벨론 사회를 움직이는 신화가 있거든요. 신들의 이야기. 네. 오늘날 말하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세계관이 있잖아요. 고대에는 신화가 그 역할을 해요. 그 신화에 맞서서 새로운 하나님 이야기를 써내는 일을 했죠. 그게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바로 그 창세기 이야기인 거죠. 창세기.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일종의 지역 신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도 자신의 도구로 썼다는 거. 이런 이해에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이해 같은 걸 하면서 인권 개념이 더 늘어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벨론 포로 경험은 그때 당시에 의식 있는 청년들, 이번 그 청년들 같은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 아니, 유대교 신앙이죠. 자신의 신앙들이 훨씬 더 보편적이 되고 훨씬 더 인권 개념이 상승하는 계기로 작동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의 그 배경이 되는 그 시절에 거기 마카베오서 보면은 네. 뭐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7 아들이 전부 다 예. 목숨 걸고 죽어요. 그리고 그 죽는 걸 보는 어머니도 당당하게 죽으라고 말해요.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같죠. 예,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아들이 죽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다. 예, 기독교 신학에 매우 중요한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네. 거기에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가 죽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무로부터 창조하시는 분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죠. 예. 모르겠어요. 지금 21세기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들 뭐 물론 이제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네. 뭐 이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 식민 지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도 어쨌든 미중 강대국 네. 사이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가셔서 한미 정상회담을 저는 아주 무척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생각을 해야겠죠. 아주 혁명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나마 코로나 때 네. 아주 그 전 세계인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우리를 불러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또 다른 그때 당시 신화들을 뛰어넘는 훨씬 더 보편적 윤리를 지닌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처럼 지금 21세기의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라면 훨씬 더 그러한 뭔가 더 높은 네. 차원의 좀 더 지금 특별히 이제 기후재앙 같은 문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또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요즘에 우주개발 이런 것도 상당히 핫한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지구인들의 어떤 보편적인 윤리의식 같은 거 아니면 특별히 기독교가 관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좀 숭고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보여주는 예? 어떤 그런 거를 잘 해내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뭐 너무 좋겠다. 너무 멋있는 그렇죠. 사람들이겠죠. 네. 꼭 젊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그렇죠. 누구나 맞아요. 네네 누구나. 맞습니다. 하여튼 승재님의 대답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 인물이 나오면은 언제든 언급하고 언제든 그건 다시 이제 공부를 더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럼 이번 진행할까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읽어주시죠. 알아요. 네. 이 31절부터 46절. 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좋습니다. 요거부터 좀 자세하게 오늘 다루고 네네.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31절에 네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네.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해놓고 또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하는 요 분위기가 이게 네. 정말 마지막 날의 심판 분위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심판 얘기라든가 네. 그다음에 마지막 날에 대하여 예. 이거 이제 에스카톤이라 그래서 그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란 말이 있고 그 에스카톤이 마지막 끝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지막에 대하여라는 것을 기독교가 다루는 그런 분과가 있어요. 종말론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에스카탈로지라고 하죠. 에스카톨로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오늘 하면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선 이 얘기를 읽으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잠깐 또 얘기하시죠, 뭐. 네. 그래야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번은 수도사님부터 하실까요? 갑자기요? 갑자기. 네, 갑자기. 이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이웃을 위해 했지라는 일단은 물음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나를 위해서는 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나와 연결된 사람들이나 그들한테 정말 필요할 때 무엇을 했는가에 물음을 했을 때 뭘 했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를 했다라는 느낌은 없는 걸 보니 잘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반성? 반성 모드로 좋아요. 갑자기 결론? 네. 네. 그것도 좋아요. 네, 네, 네. 반성 모드 좋습니다. 네. 생민님은? 그 31절을 시작하는 음. 그 제목을 최후의 심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럼 최후의 심판, 그럼 내 인생의 최후의 심판이 음. 이 내용에 빗대서 음. 이걸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럼 음. 이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음흠. 영원한 형벌 음흠. 아니면 영원한 생명. 음. 그러면 영원한 형벌은 뭐지? 지옥인가? 음흠. 영원한 생명은 천국인가? 음흠.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그럼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게 음흠. 정답인가? 이런 또 의문이 들었어요. 아, 좋은 의문들이에요.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네, 아, 네. 좋아요. 네. 그거는 아주 정말 들을 법한 질문이고 네.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볼 거예요. 네, 네. 전사님도 뭐 하신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비슷하다는 게 네. 누구랑 비슷해요? 백미님과 저 두 분을 다 짬뽕 시켜놓은 거. 나 이게 마지막 할 때 가장 좋은 장점이 이거예요. 짬뽕 시켜서 대답을 어설프게 된다. 지혜롭지요. 반성도 되고 완성도 되고. 마지막에 정말 지옥 가나 이런 생각 근데 들고 이게 이거 읽으면서 또 이게 한 개 더 이게 잠깐 생각난 건 뭐였냐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렇게 노숙자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길거리 이렇게 구걸하신다 그러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도와주면 안 돼 쪽이 좀 더 큰 마음이었었거든요. 그런 거 다 여기서 걸리나 지옥 가나 막 그런 마음이 그래요. 드는 정도 느낌도 들었었죠. 어느 선까지일까. 예, 그러니까 헐벗고 줄일 가난한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있을 때, 헐벗을 때, 언제 다 이런 병들어 걸 하지? 있을 때, 이런 감옥에 거 갇혀 있을 있잖아요. 때라고 되는 네, 것들 네. 이런 말들이 오늘날 현실에서 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한번 이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러면 예, 우리 막내 죄송해요. 그럼 막내 동생은 무조건 천국이요. 저는 그럼 무조건 지옥일 거예요. 아니, 저는 도와드리면 안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가끔은 도와드리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언제다. 이런 생각 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아요, 사실은. 이런 거를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왜냐면 우리도 유한하니까 우리가 무슨 전 세계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없으니까 네. 가장 가까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봐야 될 텐데 그럴 때는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잘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어떻게 돕는 것이 진짜 돕는 것인가도 필요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얘기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31절, 33절 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거는 분위기는 최후의 심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위기를 얘기했다면은 이때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의 시간관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시간관이에요. 그래야 심판이 있는 거죠. 네. 특별히 최후의 심판이라면 최후는 끝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빙빙 도는 순환론적 시간을 가진 사람 속에서는 이렇게 최후가 아니죠. 그렇죠. 또 돌고 도는데 그렇죠. 뭐 그러니까 최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간관이 되게 중요해요. 종말론이라고 할 때는 네. 일단 그게 하나 있고 그러면 결국 맨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네. 있는 거고. 근데 모든 민족이 불려 모아집니다. 여기 지금 유대인만 불려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여기 뭐 인자라는 것은 이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데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메시아라고 봐도 좋고 하나님이라고 봐도 좋겠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있고 그거를 마태가 적을 때 또 한 단계 아. 뭐 바뀌었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게 요건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분명히 그런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기서 인자는 정말 나중에 오시는 메시아일 수 있고 근데 이걸 마태가 이렇게 썼다면 이건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임금도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이고 당연히. 그러나 마태가 말했으면 임금은 예수님이에요. 네. 만약에 예수님을 생각했다면 마태가 말했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임금이. 그러면 정확히 이건 마태가 붙인 거죠.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아마 그냥 복을 받을 사람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그렇겠네요. 있죠. 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냐? 이거는 제가 지난번 41강 때 설명했는데 양은 털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더위를 타요. 그러니까 양은 시원한 데로 가줘야 돼요. 밤에. 네. 염소는 밤에는 따뜻한 데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돼. 이건 이제 결혼 생활 해보면 또 아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다른 거 다 맞는데 자보면 어떤 사람은 추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위를 타고. 아 그러면 이제 힘들어요. 같이 못 자요. 한쪽은 이불 덮어야 되고 네. 여름에 에어컨 켜야 네, 되는데 맞아요. 자기 춥다 그러고 이게 복잡하더라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양과 염소가.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명확하게 갈라지죠. 이 비유는 명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럼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왼쪽이 좋은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오른편 편향 네. 이런 데서 확증 편향을 할 수 있어요. 확증 편향. 왼손잡이들은 외투잡이는 괴로워 저주받을 이런 거 것 볼 같아요. 때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간에 거는 있겠습니다. 예. 뭐 회색지대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좀 알아서 읽고 네. 벌써 옛날부터 고대인들부터가 이제 그러네요. 이런 게 소수와 다수의 문제 이거랑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소수라는 것 자체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네요. 모든 만들어진 게 다 오른손잡이 위주예요. 네. 왼손잡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찾는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왼손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불편을 겪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좋은 사회라는 거는 그 소수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 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자, 이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 네. 좋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그럼 이제 이 나라는
그 마지막 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겠죠. 네. 당연히. 하늘나라. 뭐 하늘나라.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됐든 뭐가 됐든 마지막에 끝이 난다면 그때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끝은 지금 세상의 끝이겠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네. 뭐 오늘날 인류라고 하면은 지금 빅뱅이 나서 137억 년 지나온 이 우주의 끝. 그 다음에 뭘까? 근데 모르지 뭐.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유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창조는 아름답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시브리어로 토부. 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좋았으므로 당연히 이 끝에 맨 마지막에 올 하나님 나라도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럴 네.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아닌데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뭔가 이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심판이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그때 심판을 받고 나온 그 다음은 되게 좋을 거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든지 간에. 심판이 없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시는데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 나라를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는 맨 처음에 창조 때 정말 완벽했던 에덴 동산이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모든 걸 먹을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꿈꿨을 겁니다. 아마 고대인들이.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를 쓸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gat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선행 목록들이죠. 네. 이런 선행 목록들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구약에도 나와요. 이건 좀 찾아보죠. 우리 구약 전통을 이어가는 거니까. 네. 한 분은 욥기 22장 4절에서 10절, 한 분은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한 분은 에스겔서 18장 5절 9절 이렇게 나눠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판하시겠느냐? 오히려 네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러한 것이 아니냐? 네가 까닭없이 친족의 재산을 압류하고 옷을 빼앗아 헐벗게 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너는 권세를 이용하여 땅을 차지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살았다. 너는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하였다. 그러기에 이제 네가 온갖 올무에 걸려들고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다. 예, 욥의 친구가 욥이 고통당하니까 네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지 하는 목록에 아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 한 모금 안 줬다. 배고픈 사람에게 뭐 안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전통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유명한 구절이죠. 읽어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깎아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후이할 것이다. 예, 이거 정말 이사야서 58장 이 6절 7절 말씀은 좀 암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그 말씀 중에 우리의 약간 뼈를 때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거 이런 거. 그죠? 네. 고륙이라는 거는 형제 자매 친척이거든. 여기 어려워. 근데 저놈이 나한테 와서 뭐 꼬갈 것 같아. 그러면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는 거죠. 올까봐. 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야 인간들이 똑같아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러니까. 근데 똑같네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예언자에 빌어서 금식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경건한 행위 중에 하나였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네. 마태복음서 산상수훈할 때 기도와 금식과 자선을 베푸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네, 금식. 그런데 그 금식의 진짜 모습은 선행이다. 역시. 그리고 거의 지금 여기는 말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계속. 네. 예, 이런 거 있습니다. 에스겔서 똑같이 18장 5절에서 9절.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한다고 하자 그가 산 위에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으며 월경을 하고 있는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며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으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며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네, 거기 또 의로운 사람 목록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하는 일들, 네, 하지 네. 않은 일들이 쭉 나옵니다. 네.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사람을 어떤 이용해 먹으려는 거,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용해 먹는 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식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마태복음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서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마지막 5번째 설교가 끝나거든요. 이 마태복음서는 5개의 긴 설교가 있어요. 그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꼭 이런 말들이 붙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6장 1절인데 마태복음서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이런 말, 요런 종류의 말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셨다. 뭐 이런 분부를 마치셨다. 이렇게 딱딱딱 끝나거든요. 그게 5개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태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구조를 짓는데 그게 모세 오경 5개. 아. 그거를 딱 대체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요. 그래서 산상순이 앞에 있으면 네. 이제 이 마지막 이 최후의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지난번에 우리는 마가복음서 위주로 읽었지만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마지막 날에 있을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연속된 3개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달란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비유로 딱 해서 끝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탁탁탁 맞는 거죠 지금. 네. 이런 이런 전통에서 결국 이제 구원의 문제는 뭐다? 사랑으로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다라는 걸 일단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여기 의인들이죠. 이 오른편에 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다 부정하죠. 네.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이래요. 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형제 자매 가운데 요 말 때문에 이제 이게 해석이 막 분분해요. 학자들 네. 사이에서. 네.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죠. 정반대. 네. 예, 아까 말한 대로 굶주렸을 때 안 좋고 못 마시지 안 네. 마시겠고 그랬다고 말했더니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네. 말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똑같이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해놓고 그 무시무시한 말씀 맨 마지막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끝이 납니다. 네. 이 내용이 주는 일단 엄청나게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아까 백민님은 이거를 독자로서 읽었기 때문에 네. 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말 때문에 나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네. 이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어떤 네. 이야기의 내부 등장인물들은 네. 이런 생각이 없었잖아요. 이건 결과로서 주어진 거지. 이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목적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해준 것 뿐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이런 걸 알았다면 똑같이 백민님이랑 똑같은 반응을 했겠죠,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사실은 지금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선행이 네. 의식 없이 의도하지 않게 저절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첫 번째 보여줍니다. 그렇긴 한데요. 응. 이거를 읽는 독자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독자는. 사람은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읽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 선행을 베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 얘기 자체 내용은 자체 내용은 그것이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얘기하는 거는 그거에 넘어간 거죠. 지금 백미님도 제가 41권에 똑같이 말했는데 큰일 났는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이 마태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강조 용법을 써서 네. 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네. 독자는 어쨌든 설득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때 고민이나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는 똑같이 거예요. 하는 거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은 된 거지. 네. 여기서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네. 된 거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네. 어떤 자기가 행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모르게 여기 정말. 있는 분들은. 이분 그렇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네. 그러나 이걸 읽는 독자들은 이거라는 말 때문이라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마태가 요구한 거, 마태가 좀 의도한 거는 역시 먹혔다. 성공했다. 그러나 네, 네. 본문의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여동생은 막내 여동생은 네. 국률한 마음이 굉장히 큰 아이예요. 어릴 음. 때부터. 시장통에 국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여동생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아저씨한테 줬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엄마 심부름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려면 동전이 있어야 되니까 1,000원짜리를 거슬렀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버스비를 빼고 다시 다 그 아저씨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국률한 마음이 항상 있는 친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음. 야 아까 줬잖아. 음. 너 뭘 또 줘? 이제 그때도 그랬고 음. 지금은 음.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저도 백미님 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이게 예.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사람이 개인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마태가 정말 그런 개인차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더 해줬을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특히 우리 마태복음서의 산상수훈 같은 거 읽으면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목사도 시험 들고 교인들도 시험 들어. 왜냐하면 네. 목사는 진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고 네. 또 교인들은 그 말 들으면서 괴롭거든.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나 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많은 선행을 또 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 이거를 그런가요? 듣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괴로운 거지. 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늘 그런 일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뻐서 자기가 밥값도 내고 자신도 모르게 누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미 사실은 이미 네, 많이 있고 뭐. 이미 많이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러네요. 그거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아니면 백미님 밥 많이 그렇지 사주시잖아요. 않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뿐이지. 네. 그렇죠. 가만히 보면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그 이 궁율이라는 게 꼭 헐벗은 사람, 그렇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모두가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이웃들에게 베푸는 모든 궁율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네. 또 좀 이따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얘기했는지. 네. 그럼 나온 김에 얘기합시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아까 말한 네. 다수는 잘 못 느끼지만 소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느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소수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그 소수를 위해서 어떤 걸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다수에 속해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형편이 안 좋아서 소수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네. 이 소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꿔가면은 그것이 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의 더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 돼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저상 버스, 버스. 저상 네네네.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네. 엘리베이터 이런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런 장애인 몇 안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로 보면 그거는 건강한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편한 거예요. 대단히 우리가 더 덜 힘들게 됐죠. 어른들, 네. 유아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가장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이 네. 사회가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계를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거든. 아. 우리는 미처 이게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들은 이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세상에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고통당하는 자로부터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중교통이 뭐가 잘못돼 있다. 이거 누가 알겠어요? 대중교통을 사용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자가용을 타고 있잖아요. 모르시죠. 맨날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가 불편해? 우리나라 살기 네. 좋은데. 우리나라에 무슨 뭐 네. 이렇게 아까 말한 구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별로 못 보는데 왜 못 봐? 왜 못 봤을까?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못 보죠. 그러나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보세요, 맨날. 정말 힘든 사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언제 경험을 했냐면요. 그 다리가 다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목발을 짚는데 보도 블럭이 되게 울퉁불퉁한 게 목발을 짚고 다닐 때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삐뚤빼뚤 평평하지 않은 게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사회에 다양한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 불편함들을 다 그 불편함에 맞게 고쳐줄 수 있는 사회일수록 그 풍부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폭넓은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 이 버스 마다한테 손잡이가 다 일률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잖아. 맞아요. 그럼 그걸 적당히 맞아요.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준 게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네. 얼마나 네, 좋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야겠느냐는 거지. 그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유효합니다. 그 사람 네. 얘기를 들어서 세상을 고치잖아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사회가 돼요. 그러니까 아. 일단은 이제 그 얘기. 근데 네. 목사님 이게 네. 형제 자매 가운데 이게 되게 함정 같아요. 그 얘기는 넌 왜 이래? 네, 그 얘기는 선행하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 그 그냥 바로바로 해야겠어요. 왜냐면 네. 제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할 네. 얘기들을 나온 것부터 바로바로 네. 이 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이건 네. 아마 마태가 집어넣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만 말했던 거예요. 근데 마태는 무척 어려운 시절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 형제 자매에게 그건 누구냐? 기독인들을 말하는 거야. 같은 공동체? 같은 공동체의 기독인들 일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 네. 뭐로 한정 지은 거죠. 그래 놓고 근데 모든 민족 사람들을 불러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잘하라 이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는 니네가 우리를 박해하지 말고 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야말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네. 아시다시피 네, 사회, 그렇죠. 예, 사회에서 네, 네. 이들을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라고 썼거든요. 그 패트런 클라이언트, 고객 이런 고리로 연결되는 사회에서 네. 뭔가 써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땅이 있거나 무슨 전쟁을 잘하거나. 근데 그런 거 없는 애들, 성노동 여성, 장애인, 아까 말한 아픈 사람들, 그다음에 저기 뭐야 다 뺏겨가지고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 무리거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바로 마태 공동체예요. 아, 근데 그런 교회들 아니에요. 네. 처음에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그때 그 푸트코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네. 가난도 철저한 극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두머리들이 걔네들 어떻게 받겠어요? 사람 취급도 안 하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도 있는 사람들은 못 간 사람들을 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박해하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니네 심판받을 거다라고 마태가 쓰는 거예요. 이건 마태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건 자칫하면은 기독교 배타주의적 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가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 일반적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보편적으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네. 그게 마태 공동체로 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면은 어린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그다음에 여자. 그렇게 여자들 중에서도 더 힘든 여자분들. 그렇죠. 과부들 뭐 네, 이런. 네. 그렇게 보여질 것 같거든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것까지는 음. 연결짓기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자매라는 말이 단어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그래서 형제자매한테 잘하고 더 충실하고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네. 그렇게 네.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 내부 용어로 다 네, 쓰는 거예요. 네. 우리도 지금도 형제자매라고는 기독교인들한테 말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근데 그렇게 됐었던 마태 상황은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 그건 이해가 돼. 만약에 우리도 여러분 그 저쪽 강남에 가시면은 거기 거기 있는데 거기에 여전히 그 좀만 떨어지면은 그 비닐하우스 촌 있거든. 양재천 그쪽 가면 포이동. 네, 포이동 쪽 그쪽이죠. 개포동 뭐 그쪽 올라가면 그쪽. 거기 아직 개발이 안 됐고 대다수가 여기 힘든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집주인도 아니야. 거기 보니까 거기 땅은 또 다른 사람들 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기독교 공동체라고 많이 칩시다. 그럼 같은 한 형제자매라고 쳐봐요. 네. 그러면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마태의 시각입니다. 네, 네. 네, 마태의 시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훨씬 더 보편적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설명이 드리고 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심판을 한다는 거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복음서가 마지막 설교를 첫 설교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시작했는데 왼뺨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설교를 한 마태복음서의 저자가 어떻게 맨 마지막을 판이다. 심판으로 해서 여기 그러게요. 영원한 형벌로 네. 들어보내냐. 이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심판이 없으면 너무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는 이게 끝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건데 끝이 불의의 승리로 끝난다.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랑은 무력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무력해지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네. 여기 네. 어떤 종교적인 게 없어요. 네. 사랑에 근거한 연민, 네. 그 정말 그 아픔 당하는 사람 때문에 나도 같이 아파지는 그 마음 있잖아요. 네. 공감,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니에요. 너무 아니에요. 놀란 거예요 이게. 네. 사랑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사랑이 심판이 없다면 무력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해. 정말 헌신해. 근데 상대는 그 사랑, 나의 사랑을 이용해서 계속 나쁜 짓을 해. 이용해 먹어. 나는 저 사람을 목적으로 대는데 저 사람 나를 수단으로 대. 계속. 그렇게 해서 끝나. 안 돼. 이해 있습니다. 예.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래도 학습으로라도 이렇게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괜찮은 거죠? 다행인 그렇죠. 거지. 그래서 네. 여기 마태가 그래서 아까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네. 영원한 아, 형벌이라고까지. 그게 계속 걸려갖고. 본인이 그래서 왜 자꾸 이렇게 본인이랑 적용을 하세요? 본인 아니, 공급 능력 떨어지지 아니, 내가 제일 않으세요? 중요하지 그럼 뭐. 맞아요, 좋아요. 하여튼 공감 능력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해야 된다. 결코 불의가 승리하는 노래로 마지막을 맞을 수는 없다. 사랑이 승리하는 노래로 끝나기 때문에 이건 심판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 예. 그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사회에 음. 나 믿는 사람이요, 나 어디 뭐 교회 장로요 이러면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악행을 보면서 음. 좀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사람 천국 가면 내가 저걸 봐야 되나? 천국 가서 내가 저 사람을 또 같이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본인은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네요. 아멘. 이렇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어떤 무력감이 좀 있었거든요. 음흠. 근데 심판이라는 거를 그래도 심판하시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그런 힘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 정의는 자비로워야 되는 것부터 해서 거기서 한참 다루긴 네. 했는데, 그래서 결국 사랑은 사랑으로만 계속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불의마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정의로 끝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힘이 필요하지, 사랑이 힘이 없으면 무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대단한 신학자는 사랑, 힘, 정의, 이것을 삼일체. 근데 사랑이 빠진 정의는 어느 때든지 폭력이나 힘으로 바뀔 수 있죠. 네, 힘의 이름으로만 정의가. 그래서 그건 불의가 될 수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 빠진 힘은 그건 그냥 폭력일 뿐이에요. 그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아이들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랑하라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무력해지거나 맞아요. 불의에 대한 감각을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맞아요. 오히려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괴롭히는
괴롭혀. 맞아요. 약간 자학적 네, 인 네, 아이를 네. 키울 수도 있어요. 옳지 못한 건 옳지 못하라고 얘기를 하게 해줘야 맞아요. 되는데 그거 그냥 너가 참아야지 기독인이 그러면 되겠어. 하나님 보신데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렇잖아. 그거 맞아요. 당하면 안 맞아요. 되지. 예? 당하면 안 되는 정말 거예요. 맞네요. 당하면 자, 안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은 끝까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거에만 쌓여 있다 보면은 이 용서랑도 또 연결되는 거. 그러면서 사랑하면 용서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둬야 되고 나는 끝까지 참아야 되고 이게 정말 사랑이었다면 어울렸을 그거는 것 같아요. 상호 같이 작용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맞는 일방적인 거니까 그건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적인 사랑하면은 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그렇지. 사랑인데 어떻게 심판으로 끝날 수 있냐. 근데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야 한다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너무 은혜로워요. 오늘의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방금 정의로워야 된다. 유기노 수도사님 말씀하신 사랑은 주고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원래 기독교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무조건적인 예, 헌신이지. 조건이 없는 사랑이 조건이 없는 이어서 이 말이 잘못 읽혀질 때 그건 이제 남녀간의 대단히 사랑이지. 어렵고 위험하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 다른 지점이 거기에 있어요. 네. 그 내가 최근에 또 그 나태주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건 예뻐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뭐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너가 너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아온 거다, 사랑스러운 거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조건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네.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잘나서 사랑하는 거고 내가 네. 뭔가 도움이 되니까 서로 사귀는 거거든. 네. 근데 기독교 사랑이 그 사랑을 넘는다는 거는 조건이 없다는 것인데 네.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을 너무 쉽게 얘기하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불의마저도 용납하고 자기가 당하는 것도 그냥 사랑인 줄 알고 참고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가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게 맞습니다.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걸 잘 기억해라. 어. 야 이러면 이거 오늘 종말론 또 못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났잖아요. 정말로 그럼 빨리 갈 수 있나요? 질문도 없이? 하나만 간단하게 갑시다. 네. 그런데 여기서 오늘도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믿음이 아니라 사랑인데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정말 마태복음서가 그렇게 주장했던 너희의 올바름 너희의 의가 그 의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하게 막 쓰이는 그런 말 정도인데 너희의 의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 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적 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예. 종교적 거룩함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린다든지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자에게 사랑을 하는 것, 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자 여기 내 이거 때문에 그래. 문제는 그게 되냐 말이에요. 살면서 나도 먹고 살기 싶은 바쁜데 맞아요. 무슨 남 챙기냐 이렇게 되는 아유,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게 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있다면 그게 바로 개인의 종말인 죽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욕망이라는 체계가 무너져요 일거에. 그렇겠네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겠네요. 이제 우리 전사님 지금 네. 몇 살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간 좀 더 미래에 내가 한 뭐 조금 나이가 중년쯤 들면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꿈이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돈도 모아야 되고 좀 주식도 좀 해야 되겠고 비트코인도 어떻게 좀 해보고 뭐 이렇게 막 꿈을 꾸죠. 막 욕망을 막 추진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가서 내가 딱 진단 받았는데 좀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욕망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네. 자 그러면 기존에 내가 꿈꾸었고 내가 기획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일거에 무너집니다. 네. 다 무너져요. 네. 근데 그거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산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경험이 더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해 보는 계기도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어려워지는데 자,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다. 죽음이라는 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내가 여기 0살,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치고 100년 인생이니까 50 중간쯤 살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태어나서 생이 시작되고 여기서 사가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난 50년 살았어요. 그럼 앞으로 내가 몇 년 남았죠? 50년? 50년 남았죠. 네. 그럼 내가 이제 10년 살겠죠? 네. 그럼 몇 년 남죠? 40년? 40년 남죠. 네. 그럼 나는 10년을 살았나요? 10년을 죽었나요?
죽었어요. 죽었죠. 네. 근데 10년 살았죠. 네. 근데 살았는데 죽었죠. 네. 자,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삶과 죽음은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삶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음도 시작한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우리는 죽음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네.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가끔 죽음이 그렇게만 숨길 수는 없거든. 가끔 죽음이 나한테 딱 치고 들어와 내 삶 속으로. 네. 그럴 때는 우리는 뭘 느끼냐면 불안을 느끼고 염려를 느껴요. 네. 걱정이 되고. 네. 그거는 죽음이 자신을 너 왜 나 생각하지 않고 사니? 하면서 삶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치고 들어오지 말고 미리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삶이고 죽음이라는 거를. 그러면 달라지죠. 내가 만약에 내일 죽음이 진짜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죽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그 버나드 쇼 내가 말했죠.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뭐지? 어물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물쩡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이제 네. 그게 묘비명이야. 그냥 어정쩡하게 우리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온 거지. 네.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을 사실은 삶과 함께 있었던 것인데 그러네. 그것을 지금 내가 생각하면은 내 삶은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오전에 병원 진료가 있어갖고 병원 들렸다 왔거든요.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병원 가는 길에 이제 신랑이랑 통화를 하면서 근데 만약에 내가 죽을 병이라고 하면 오빠 나 죽을 때까지 술 먹지 마. 그 술, 그놈의 술. 네. 이게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네.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죽음을 왜냐면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죽음이라는 어떤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인생 별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인생 별거 없다. 이 말이. 그러나 인생 별거 없다라는 말 때문에 실제로 죽음이 나에게 닥치는 느낌으로 오잖아요. 그럼 그 별거 없는 인생이 훨씬 더 인생답게 사라진다니까. 훨씬 더 생생하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삶도 죽는 거지. 네. 자, 더 제가 과학적으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낼게요. 시간 많이 갈 것 네. 같아요. 사실 우리 몸은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난 사회거든.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 몸 자체가. 예, 그거를 뭐 바울사도는 뭐 몸 따로 놀고 다리 따르고 뭐 눈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엄청난 많은 세포들의 집합체 아니에요? 세포는 7년 정도가 되면 싹 물갈이를 하거든. 세포가 잘 죽어야 나는 잘 사는 거예요. 세포가 안 죽고 어떤 거는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나겠다. 그러면 암이거든. 맞아. 그건 날 죽이는 거야. 네. 세포가 나 빨리 죽어야 돼, 잘 죽어줘야 되는데 잘 안 죽고 나 좀 더 살래 하고 뭐랄까 이렇게 버텨 견디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그거를 병이 돼요. 에이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노화가 오는 거거든. 그렇구나. 노화는 그래서 네. 놀라운 거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지. 이게 어머. 정말 현대 과학이 맡긴 거잖아요. 네. 내 몸속의 세포가 죽을 놈이 잘 죽어줘야 젊어지는 거야. 이상하지? 신기하네요. 내 몸의 세포가 안 죽으면 와. 늙는 거야. 야, 이게. 좀 빨리 죽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네, 이래서 네.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삶과 아. 죽음을 얘기할 때도 간단치가 않다. 그러면 삶을 자 미래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죽음이 아니라 삶 속에 녹아 있는 죽음이고 그것이 내가 막 잊고 또 일부러 잊으려고 살고 이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취해내 산다면 오히려 삶이 더 괜찮고 그리고 그렇게 죽는다 그러면 내가 어려운 사람 한번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요? 훨씬 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이 정도 이 종말론과 네. 연결해서 나중에 앞으로 이제 부활도 나오고 이 세 개의 종말도 나오고 종말론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정도는 이 정도로 네. 예, 오늘 시간이 또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두 멘트. 마디씩 네. 하시죠. 오늘 아까 이제 병원 갔다 오고 결과는 죽을 병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삶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진짜 인생 별거 없네요. 어떡해. 좋네요. 자, 수도사님. 마찬가지로 저도 기존에 있던 어떤 삶의 패턴을 끊고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2년 정도 좀 되고 있는데 그 2년 사이에 다양을 했지만 사람이 또 금세 쉽게 또 그 삶에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또 예전 같은 삶이 좀 다시 찾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약간 조금 다운되기도 하고 했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심하여라 깨어있어라 네. 말할 때 때를 알려주지 않은 그 말 자체가 네. 현재에 더 집중하게 한다. 네. 그러면은 그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정보의 양들이 있어요. 어? 그거를 내가 잘 느끼고 누릴 수도 있거든. 그게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 뭐 더운 여름에 네. 바람 한 점 지나갈 때 그 시원한 거를 느낄 수도 있거든. 네. 그럼 그때 그 상쾌함과 그런 뭐랄까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죽음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별거 아닌데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모든 게 새로워져요. 세상이 확 바뀐다니까. 근데 그게 놀랍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랑 비슷해. 세상이 완전 달라지거든. 죽음도 비슷해요. 그래서 죽음은 사랑같이 강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고. 이게 이제 이런 게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지 우리는 언제 일어나요? 네, 하여튼 언제 그래요. 일어난 건가요? 그래서 자 여러분 하여튼간 네. 뭐 모르겠어 이제 코로나고 네. 뭐고 다 우울하고 힘들고 그래도 힘내십시오. 뭔가 삶에서 진짜 죽음을 생각해 볼 예. 때 그 매 순간순간이 소중하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세후의 심판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종교적 열정을 갖는다든지 어떤 신조를 믿는 거 그런 모두는 사실은 일상의 삶 그것도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교는 정말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 속에서 어떻게 저들조차도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야지. 뭐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딱 잘 외운다고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운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정도로 해야겠네요.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배웁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모든 믿음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신들을 또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거짓된 믿음이거나 위선이거나 또는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총과 행복과 즐거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두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